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 시리즈 11번째 섬김을 결단하라. 자기 희생이 섬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결단 시리즈 11번째입니다. 11번째 뭐라고요? 섬김을 결단하라. 섬김을 결단하라 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될 것이요, 내 은사나 달란트도 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 때로는 내 물질도 또 내 능력과 내 힘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수반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받죠? 네,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뭘 받죠? 구원 받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귀해요, 귀해요? 귀하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일이 없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큰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반응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어떠한 삶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른 삶의 반응이다. 아멘. 첫 번째가 감사라면 두 번째가 뭘까요? 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맨 처음에는 쑥 들어오는 거죠. 아멘. 야, 감사하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다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아멘. 이것이 감사해.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랑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오늘 주제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 섬김일진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섬김을 받는 게 좋든가요? 섬기는 게 좋든가요?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대접받는 것 같아. 그죠?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그죠? 자기 위안이 있어. 또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누군가에게 나는 존중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섬김의 희생을 실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섬겨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실천에 동참하여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친절하질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 어느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면 탓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죠.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의 섬김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나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높아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뭔가 나는 비굴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그 자리는 여러분 낮고 천한 자리였어요. 결코 인정받는 자리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가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 없으세요?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니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요셉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다니엘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요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살의 노예로 팔려가야지. 그죠? 13살의 노예로 팔려가야지. 그리고 한 15, 16살 때쯤에 어떻게 돼요? 감옥 한번 가야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을 본단 말이죠. 예수 믿고 복복복만 받기를 원하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낮아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높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에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 그래요. 아니에요? 인정해 줘야 돼요? 아니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들이, 아니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아니 나를 안 알아주면 좀 어때?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뭘 우리끼리 뭘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는다, 섬겨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용하실 누구? 우리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죠? 왜 우리가 낮아지죠? 왜 우리가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 한 영혼 얻기 위해서예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참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면 그 영혼 구원받는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굿뉴스야.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려요? 이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해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섬김과 함께 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저거 섬기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어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개혁운동, 환경운동, 이런 모든 굳은 일들을 다 누가 먼저 앞장서서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거라고요. 왜요? 구원하려고.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0장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할 단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못 알아준다. 헛배웠다. 이게 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절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아멘. 아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적어도 2년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컨택되어졌던 대표적인 제자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떠한 존재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엄마가 또 좀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뭐예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나라를 생각해요?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해요.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 한 자리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아들들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제껴두고,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우편에, 우리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아들 우의정, 우리 아들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삼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 총리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 틀렸다, 너 틀렸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너희 아들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머니는 전혀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실 수 있죠. 그 잔 거 한번 꺾어서 마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뭘까요? 피잔이에요. 피예요, 피.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피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뭐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어머니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각하기보다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맨 뒷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가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10명의 제자도 똑같다. 다르지 않아.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씨, 저 야고보 요한 지네들만 출세하려고 예수님에게 청탁해? 지네 엄마 이용해서? 누구는 엄마 없나?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같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 떠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십자가의 곁에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라고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은 은혜인데, 구원받았으면 반응해야 되는데 올바른 삶의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섬김이 실천되고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제가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부딪힘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훈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첫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다시 모여. 너희들 다시 배워야 되겠다.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을 전혀 너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뭐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때요? 내가 임금이야. 뭔가 내가 관직을 가지고 있어. 내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네들 내 밑에서 다 기어. 내가 누군데? 내가 권세 잡은 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니?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 다니셨고요. 아멘.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영어 단어로 섬김이란 뭐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비스.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우리 박예석 전사님이 영어 발음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근데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여러분 서비스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식당 가면 여러분들 서비스 받는 거 좋으시죠? 콜라 한 병? 저도 왜 이렇게 콜라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가면 콜라를 서비스로 주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비스 맨이 되고. 아멘. 여러분, 서비스맨이 되셔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식당에 같이 모임 중에서 사랑하는 지인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식당에 가면 누가 먼저 물 따라주세요? 내가 먼저 물 따라준다. 없으세요? 주여. 그렇지. 아유. 태훈이가 왔네. 그죠? 태훈이 맞죠? 태훈아. 그래. 아유, 인사하네. 근데 여러분, 태훈이가 손 들었어요. 자기가 물 따라준대. 한 명이야, 한 명.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왜 섬겨요? 왜 섬겨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은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하지만 여러분,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하나님이. 근데 참 우리는 작은 것에 높아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진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섬김을 실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섬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아코노스, 일을 맡아 돕는 자, 일을 부여받은 심부름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는 여러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라고요? 일을 맡아서 돕는 자예요. 누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제단의 일꾼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을 맡은 자예요.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은 자답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아니, 섬김이 당연히 힘든 거죠. 왜? 자기 희생이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나 안 할래 때려치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에이 더러워서 내가 이거를 내가 몇 하러 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하세요. 일을 부여받은 심부름꾼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심부름꾼답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으뜸 되기를 원하잖아요. 으뜸이 뭐예요? 1등 1등.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등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근데 으뜸 1등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구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평가에 전전긍긍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인내의 열매 최후 승리를 얻는 거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로스. 노예,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었죠? 여러분, 섬김이잖아요.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일을 부여받은 사람. 근데 여기서는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예요.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보십시오.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희생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낮아짐을 결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사시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칭찬받죠?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몇 달란트죠? 한 달란트.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보다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별 차이가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칭찬을 받는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섬기고 적은 일에 희생하는 자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고 더 큰 일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요. 누구 앞에서 하자? 하나님 앞에서 하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섬김이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란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끝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금 어려워요. 시작. 레트론이에요. 레트론. 여러분, 레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전,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전이 뭐죠? 급하게 끌어오는 돈이잖아요. 속전.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라서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어. 이 사람이 노예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좀 해방시켜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전을 끌어오는 거예요. 속전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속물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어. 너는 죄인 아니야. 너에게 죄를 물으려면 나에게 와야 돼. 할렐루야. 왜요?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값을 지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값을 지불하시자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영혼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열정과 에너지를 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자. 값을 지불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예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 삶의 반응은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요. 두 번째, 사랑이요. 세 번째,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까지 나아가자고요.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자고요. 내게 있는 것 조금 나눠 주자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고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잖아요. 내 섬김을 통해 저 영혼 구원받았고 이 영혼도 구원받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결단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당신의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네.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네.
해같이 빛나리 성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의 마음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돕나리. 예수님 아버지 가득한 곳을 주여 천사로 응원의 아름다운 그곳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는 영광, 해같이 빛나는 섬김의 자리 주여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보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혼을 얻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이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에게 하나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섬김을 결단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섬김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